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찾고 또 찾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하지는 않지만 욕심이 많았던, 먹는 걸 또 무척이나 좋아했던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어느 날 이 개가 시장을 어슬렁거리다가 아주 운이 좋게도 정육점 옆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뼈 한 덩어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웬 떡이냐 라는 생각으로 그 커다란 뼈를 입에 콱 집어들었죠. 자,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를 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잔잔한 개울가 위에 세워져 있던 다리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안 불어. 그러다 보니 밑에 개울이 어때요? 거울처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를 걸어가던 개가요, 집으로 가는 것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요? 뼈를 뜯을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만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찰나, 잠깐 방심한 틈에 뭘 봤을까요? 개울가를 보게 된 거예요. 개울가를 봤더니 깜짝 놀라고 만 겁니다. 왜 놀랐겠어요? 거기에 어떤 개가 있는데 그게 입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집었던 뼈도보다 훨씬 커 보이는 뼈를 그 개가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개가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헐, 야, 저 뼈가 내 거보다 훨씬 크구나. 저 뼈를 뺏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개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짖었죠. 왈왈 짖는 그 순간 그 입에 물려있던 뼈가 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그 개는 물에 비쳐있는 것이 다른 개가 아니라 자신인 걸 뒤늦게 알고선 후회하며 허탈한 마음 가운데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화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이죠. 근데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사실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손에 이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일들이 오늘 예화에 나오는 그 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종 겪어보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것을 잠깐 방심한 틈에 우리가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저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 더 큰 것이구나, 더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뼈다귀를 여러분 쥐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주실 어떤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찾아야 할 분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우리 다시금 이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되죠. 우리가 6장 앞서 1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미 한번 본 바가 있어요.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역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 잠깐 되짚어 보면, 이 오병이어 몇 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성인 남자만. 그럴 때 노년,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를 포함하면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몇 명? 2만 명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큰 사건이죠.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나요? 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12바구니나 남은 것까지도 보았단 말이죠. 그 후회가 문제예요. 그 후에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의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분명히 바랬던 어떤 결과치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 보세요. 우리 지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임금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 이 땅에 로마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왕의 개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으로 표적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라 그 표적,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만 보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간파한 거예요. 그들의 그 속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무엇을 꿰뚫어 봤느냐? 그들이 원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케 하는 자유, 이것만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본 것을 예수님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수단,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수단에서만 예수님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오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15절 후반에 보면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세요? 홀로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종결부입니다. 자, 사랑하는 은성형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어떤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죄송해요. 16절이네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하죠.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무리를 피해서 어디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베세다입니다. 말씀에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이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동격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갈릴리를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디베랴는 곧 갈릴리와 똑같지만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지난 편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본래 있었던 곳은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곧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가셨지만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곧 갈릴리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가는데 그 건너편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까?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17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지명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부분에 있다 없다? 현재?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잘 우리가 섞어보면 16절에 저물매라고 하는데 이게 늦 저녁입니다. 대략 우리로 따지면 저녁 8시 정도. 자, 그럴 때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8시 정도면 보이지 왜 안 보여요? 문제는 지금 이때 17절 이미 어두웠고, 이것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믹스를 해보면 약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약 8시 정도에 이들이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약 3시 정도까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 걸리고 있어요? 7시간 정도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봅시다. 갈릴리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물고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구워서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래요. 맛은 없대요. 하지만 그래도 먹어볼 만하겠죠. 어쨌든 그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사진에서 갈릴리를 딱 찍었는데 끝에서 끝에 이 해변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먼 곳에서 따져봤을 때면 그만큼 넓습니다. 폭이 좁은 곳도 있죠. 이 사해로 내려갈수록 좁아지지만 이 요단을 끼고 있는 그 갈릴리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넓은 곳입니다.
그 넓은 곳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쉽게 갈 수는 있지 않아요. 잔잔하더라도. 왜냐하면 머니까 당시에는 노를 젓는 것이죠.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몇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7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것은 지금 비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오늘날은요, 우리가 GPS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적 예수님 시대에는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별들이에요. 별자리를 보고서는 항해를 잡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두워요. 이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날씨로 인해서 이 구름이 낀지라 별들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별들도 안 보여요. 그리고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어떻겠어요? 지그재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이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들이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면, 오늘날 갈릴리도 바람이 불면 마치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친대요. 여러분, 우리 한강이요, 세계적으로는 사실 명물입니다. 우리 한강 무시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길고 넓은 강은요, 유례적으로 없대요. 그 도심을 관통하는 강은요. 한강이 사실은 굉장히 큰 명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강에 간혹 가보시나요? 예, 가보신 지 꽤나 됐죠. 근데 기억을 어렴풋이 한번 떠올려 보면 한강에 파도가 칠까요, 안 칠까요? 파도 칩니다. 한강도 파도가 쳐요. 왜 칠까요? 바람이 불면 칩니다. 바람이 불면 쳐요. 그런데 한강도 꽤나 넓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강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에도 파도가 쳐요. 철썩철썩 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셔요. 그런데 갈릴리는 훨씬 넓어요. 바람이 불 때면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두려움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19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7시간 동안 이들이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여리가 되는 거예요. 꽤나 간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10여리를 갔다고 하는 게 똑바로 10여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10여리로 갔으면 갈릴리는 갔어야 돼요. 건너편에 도달해야 됩니다. 지그재그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게 방향을 모르고 10여리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령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있어요. 이미 1년의 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제 2년의 시간을 접어들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봤겠어요. 그러면서 그 정점되는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직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보았던 역사였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건,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걸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사건들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극적인 경험들은 많았어요. 체험신앙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다?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이 때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우리를 치유하시든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냉랭해져 가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현상, 그 현상을 볼 때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대상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었어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유령을 장악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누구를 떠올렸어야 됩니까? 예수였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극적인 신앙 중요하죠.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이미 부어졌다. 그 은혜가 나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그 무리들을 이제 눈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2절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게 뭐냐면 소위 사생팬이에요. 사생팬. 22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사생팬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어저께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가 분명히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어디 갔어요? 없네. 이걸 지금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제자도 없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 어디 갔어? 이러한 마음에서 찾는 겁니다. 자, 24절 계속 보세요.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와요?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던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가리오리다. 가오리다. 그렇죠.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데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을 봤어야 못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따라오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게 반갑게 예수님이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는 목적이 이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콕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맞죠? 아멘? 그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찔림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표적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무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했다.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성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속속들이 본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수백 독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두리뭉실할 뿐이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이 담고 있는 목적,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들에게 표적이 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정말 그 표적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생명 그 자체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떡을 주신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요가 더 앞서는 거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중요해 라고 여겼던 그 믿음의 반응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필요 채워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 두 번째 적용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 지금 예수님께 구하거나 찾지도 마,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재판장에 문을 두드리면서 귀찮게 했을 때 그 재판관이 과부의 마음의 뜻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무리들의 믿음이 뭔가 필요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도 사실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적용점이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건 역시나 표적을 표적대로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무수히 스쳐 지나가고 있는 작은 사건들이 있죠. 하루에만 해도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돌이켜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그냥 생각 없을 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그냥 무수히 지나갔던 그러한 의미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면 그 가운데에도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항상 계셨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자들, 그들이 찾는 것은요, 이 땅의 양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양식은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는 오직 생존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살고 계십니까? 생존 때문입니까?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의 흐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요, 우리의 영안은 닫혀버려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게 돼요. 오늘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2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했던 27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그 속 안에는 무슨 행동을 해야, 무슨 수고를 해야,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자꾸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힘써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서 시작해요.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에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가 생기면 열심이 당연히 따라와요. 그러나 열심만 있다 보면, 신뢰하지 않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조금만 사건과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나 조금만 내 마음의 기분이 상하는 일이 들면 그 열심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17번째 시간으로 찾고 또 찾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찾고 또 찾지만 놓치고 있는 것.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더 좋아 보여서 예수님을 때때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림자만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들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지,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